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해 줘야 되죠. 그런 중에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장로님과 권사님을 피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항전 직원을 피택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새로운 직원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두 분의 시무장로 중에 지난 2007년 6월 17일에 장로로 임직하고 올해까지 16년을 한결같이 심에 지나도록 봉직하고 올해 은퇴하는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아울러 마지막 새롭게 받은 예배당에서 힘있게 봉사, 감당할 사역들이 많기에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기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이 모든 일은 모두가 다 기뻐할 일이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축하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은 특별히 나실인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본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나실인이 되려는 서원을 할 때는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은,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이제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나실인,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실인에는 먼저 일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봉사하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나실인,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지요. 또는 한 달, 6개월, 1년, 일정 기간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봉사하는 나실인도 있었습니다. 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레위인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준비하는 나실인도 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실인의 법규를 지키며 살아가는 나실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사사 삼손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법규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법규, 특별히 구별된 자를 뽑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실인의 이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실인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 아니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땅히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나실인의 이 규례는
너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한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모두가 다 영적인 나실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집사만, 이렇게 직분자만, 나실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일평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존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이 말씀하시는 나실인의 규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장로와 권사로 피택을 받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혈통과 가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실인이 되면 반드시 3가지는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반드시 3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먼저는 술과 포도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심지어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신으로 구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 열매, 심지어 건포도도, 포도 씨앗이나 껍질로 된 것조차도 입에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술과 포도는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나실인에게 술과 포도주를 금하는 것, 술과 기쁨을 주는 포도를 금하신 것은 결국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실인은, 신자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참된 즐거움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술과 포도주와 포도로 진행된 모든 것들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신으로 헌신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을 감당하는 동안은,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감당하는 동안은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이제 내 전 존재, 나의 이 전 존재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은 그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실인은 자기 부모나 가족이 죽어도 장례에 참석하여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그에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심지어 부모가 죽은 장례에 참석해도 그 형제와 자매가 죽은 시체도 만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나시린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죄의 싹신,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에게 명한 것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나시린이 되면 일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시린으로 몇 개월이 됐든 수년이 됐든 아니면 한평생을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내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반 백성이라도 대제사장만큼 철저하게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았어야 하며 동시에 죄를 멀리하는 삶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피택을 받는 분들, 장로로 피택을 받고 권사로 피택을 받는 분들, 아울러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성별하고 구별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참 모습이고 그게 신자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는 이거 외에, 이 세 가지 외에 나시린이 되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외에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시린의 서원이 다 끝난 사람, 나시린으로서 내가 몇 년이 됐든 한평생이 됐든 몇 달이 됐든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기간이 끝난 사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나시린의 서원이 끝난 사람의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나시린 중에는 한평생 나시린이 있고 한시적으로만 나시린으로 봉직하는 나시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나시린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한시적 나시린은 자신이 서원한 그 서원의 기간만 지키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평생 나시린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생활했던 한시적 나시린에 대한 것으로 이들이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나시린의 기간을 6개월 동안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1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본문 13절 보시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목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의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4절과 15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준비하면 나시린 기간이 끝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준비 작업이 끝나면 16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죄제사를 드리라. 나시린의 기간이 다 끝났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사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하나님 내 죄라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 죄 용서를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죄 용서를 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이 명령이 하나님이 지금 나시린의 기간이 끝난 자에게
끝났어? 나시린의 기간이 끝났니?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속죄죄를 지어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이 명령은 좀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일정 기간을 살았던 나시린에게 이상하게도 그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 죄 용서함의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나시린의 규례 중에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나시린이 일정 기간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 중에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다가 어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보면 12절 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년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섬기기로 했는데, 내가 1년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헌신하기로 했는데 10개월 동안 잘 지키다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지키다가 10개월 만에 10개월 정도의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범죄하여 어기게 되면 그동안 지킨 10개월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1년을 헌신해야 된다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시린의 서원을 무사히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우리 박영희 장로님이 나시린의 서원을 잘 마쳤대. 그분이 나시린의 서원을 무사히 마쳤대. 이렇게 누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서 나시린의 서원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큰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실수 없이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헌신되게 마친 나시린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 그 나시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헌신을 한 것 같아도 그 헌신에는 반드시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으며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완벽하게 헌신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해도 자신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다, 내가 지난 세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헌신하고 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에 힘주면 안 되고, 내가 목사로서 한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 내가 사모로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할 때 목에 힘 빡 주고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지난 세월, 내가 그 오랜 세월 한 헌신과 봉사에는 내가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나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시린으로서 무사히 그 나시린의 기간을 마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과 공로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새로 장로와 권사로 피택을 받는 분들, 그리고 올해까지 16년을 장로로 봉직하고 시무직 은퇴를 앞둔 우리 박 장로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와 헌신의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거나 내가 고신 장로였습니다. 내가 고신의 목사였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초대 장로였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봉사한 권사요, 집사입니다.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거나 나의 공로로 삼아 목이 뻣뻣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봉사와 헌신에 대하여 자기 자랑과 공로의식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 봉사했는 줄 알아?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힘들게 헌금하고 열심을 했는지 알기는 알아? 이 정도면 하나님도 알아주셔야 되고 교회도 알아줘야 돼. 여러분, 이런 공로의식은 헌신뿐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에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주일 빠지지 않고 지켰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가는 모든 기도에는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했는데, 이런 공로의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혀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 공로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만큼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고 열정적으로 목회한 목사가 어디 있냐? 내가 우리 교회 위해서 내 모든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 헌신했는데, 이런 공로의식이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공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누가 잘났냐? 누가 잘났냐? 그리고 누가 더 수고했냐? 라는 것을 두고 싸웠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열심히 잘 감당했다고 해서,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열심히 잘 감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알기는 아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의 입장에서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종의 주인의 말에 나는 종으로서 복종한 것뿐입니다 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주인 밑에서 봉사하느라고 내가 고생 좀 했지, 내가 우리 목사님 섬기면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세우느라 진짜 애 많이 썼다, 이렇게 목에 힘주지 마라 이겁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의 헌신, 우리가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직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애썼지만 그 애씀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로로 권사로 피택을 받는 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봉직을 하든 이 봉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 나는 열심히 애쓰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자기 겸손이 있어야 돼요. 아니, 자기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죠. 목사로 직분자로 나름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반드시 결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요 결점이 있다고. 목사가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겸손하게, 장로가 아무리 애쓴들 하나님 보실 때 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직을 감당할 때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부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세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나시리니 내가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제일 먼저 임직의 기간을 마친 자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나의 어떤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거나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 안에 싸우는 겁니다. 목사 장로가 싸우고요, 장로가 교회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내 것인 양 착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가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초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교회를 망치게 한다고요. 오히려 내가 힘든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었을 경우도 있었으니,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을지도 모르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일관하셔야 돼요.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은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후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의 자기 몸을 구별한 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현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라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로 일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속죄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화목 제사를 또 드리라는 겁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 제사는 감사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는 내 죄 용서를 위한 제사라면 화목 제사는 감사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그 감사 제사를 드린 제물을 바친 동물을 제사를 하고 나서 제사를 했던 그 제사를 청한 사람이 다시 가지고 가서 자신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21절 보시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웃에게 베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화목 제사로 마무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신인으로서 내가 봉사하는 동안에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공사로서 봉직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충성한다고 했는데 내 연약함이 내 육신의 부족함이 내 인격의 부족함이 내 믿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친 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동시에 내가 이 나실인의 직분, 내가 이 목사의 직분, 내가 장로의 직분, 나 혼자 잘나서 목사 장로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라 내가 권사로 집사로 이 직분의 감당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여러분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기도함으로 애써줌으로 헌신함으로 장로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고 목사가 용인하고 인내하고 참아줌으로 기다려줌으로 그 장로, 권사, 집사를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함으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기한이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화목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나실인의 기간을 목사의 직분, 장로, 권사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잘 나실인으로서 헌신하고 장로, 집사, 권사로 봉직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내 가족들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라. 그들의 의도를 기억하라. 도움을 알아주라 라고 하는 의도로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장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면 목회 안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봉다리에 맥주병을 들고 가는 거죠. 우리가 봤죠? 집사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권사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할 것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1절 보시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거니와 그 다음에 그가 성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나실인이 끝났다고 해서 야 오늘 끝났다. 오늘부터 이제 나는 직분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자연인으로 살란다. 이거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곧 성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업무를 드림과 행할 법이며 그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성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계속 나실인은 아니지만 내가 나실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그 법에 적용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 은퇴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장로 은퇴하면 다 끝난 줄 압니다. 권사 은퇴하면 다 끝난 줄 압니다. 아니죠. 시무직으로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는 끝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살았던, 내가 목사로 살았던, 장로로 살았던 그 기간을 오히려 그대로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실인의 서원이 끝날 때 지키는 이 규례들을 보면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는 결코 자기 자랑과 공로의식이 자리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신자로 받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셔야 되고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밀어주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준 가족들과 다른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분 주신 자에게, 직분을 허락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요, 그렇게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7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 기복신앙 물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교회 안에 복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직분을 잘 봉직하면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나실인의 서원이 끝날 때의 규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다고 해서 승진한 것처럼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승진하셨네요. 어떤 분이 제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장로를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는 것은 집사에서 장로로 권사로 승진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명예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 헌법에는 권사와 집사는 명예직을 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명예권사를 준다고 해요. 아니에요. 명예집사를 준다고 해요. 아닙니다. 심지어 명예장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일하기 위하여 준 것이고 직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고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일이고 그 일을 할 때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권사 직분, 권사 피택을 받는 우리 김경인 사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예, 오늘 장로 직분을 받는 장로 피택을 받는 우리 최연소 집사님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부족한 우리의 봉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 한들, 우리가 헌금을 한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애쓴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살고 애쓰고 사랑하는 것만큼도 안 되죠. 아닙니다.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족한 우리의 봉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더 나아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한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 죽어야 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어떤 헌신과 봉사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의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왜 직분을 받았고 내가 어찌 여기까지 살았는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직분이 범패스러워요. 내가 목사 받은 게 지겹다고요. 이거 장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로직을 추천을 받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부담된다 이겁니다. 왜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사세요. 세상에 나가서 음란하게 살지 마세요 라고 백날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서 도박하면 안 됩니다. 음란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와닿지 않죠. 주를 위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주를 성수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와닿지가 않아요.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납니다. 아침밥 먹습니다.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녁에 퇴근합니다. 저녁에 와서 잠깐 TV 봅니다. 그리고 잠잡니다. 아침에 다시 일어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생을 살 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신호 대기하다 보면 사거리든 오거리든 신호 대기할 때 보면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하나같이 횡단보도를 걷는 그 순간에도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요. 우리 교회도 붙여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가 많이 왔어요.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생겨서 걸어 올라가랍니다. 그리고 걸어 내려가랍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서 그 일을 보고 걸어 내려오는데요, 놀랍게도 계단마다 두 칸에 하나씩 뭐라고 써붙였냐면요, 스마트폰을 보고 걷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보고 걷지 마세요. 얼마나 계단을 스마트폰 보다 가다가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지 두 칸에 하나씩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걷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보고 걷지 마세요. 우리 교회 새로 짓는 예배당이 고가 높아서 계단수가 많은데 아마 그것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보다가 넘어진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걸어가야 된다. 주차장으로 자동차에게 차 있는 데로 걸어가야지. 그러면 걷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스마트폰에 내 영혼이 뺏깁니다. 목욕하러 들어가면서조차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잠시 화장실 볼일 보느라고 앉는 순간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 순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왜 옷을 발가벗고 앉아 있지? 잊어버려. 목욕하러 들어갔으니 목욕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직분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 믿는 게 범패스러워요. 불편합니다. 짜증납니다. 헌신하는 거 괴롭습니다. 목사가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화가 납니다. 안 되면 답답합니다. 아니죠.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벌로 죽어야 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헌신과 봉사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직분자의 헌신과 봉사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직분 감당하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는데,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데 재직회 때 목사 장로가 손들고 싸웁니까? 집사들끼리 서로 싸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만을 추구하고 바라는 이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나시린의 서원을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보면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시린의 규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빌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잘하더라. 그래서 나한테 내가 쟤들 복을 줄 테니까 너 복을 빌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도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고 오히려 지금 복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피택을 받는 분들을 향해서, 아울러 지금까지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한 우리 박 장로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날 헌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를 복 주시는 것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멘 안 나오죠. 왜요? 내가 헌신했거든요. 내가 헌금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지난 10월 10년, 16년,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직했으니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내가 좀 헌신한 거 하나님이 보시고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알미니언주의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명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100% 중에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10 정도, 나머지 90은 여러분들이 즐겁게 휴가도 가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니고 여러분이 타고 싶은 자동차 사서 다 타고 다니고 하나님이 한 번도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호텔 뷔페 가서 먹는다 해서 그건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싶은 자동차 내가 돈 모아서 열심히 사서 타고 다닌다고 하나님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고 싶은 집 산다고 하나님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고 커피 마시고 즐기는 시간 한다고 하나님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90% 이상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돌이켜보세요. 채 10%도 10%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지킬 때 기쁨으로만 지킵니까? 우리 박 장로님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16년을 정확히 2007년 6월 17일 날 임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회록을 보니까. 그러면 2006년 6월 17일 날 받고 지금까지 16년 1개월 동안 늘 기쁨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때로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연약함으로도 섬겼습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뭘로도 섬겼어요? 연약함으로도 섬겼죠.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장로로만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의 노년을 복주시고 있다고요. 참,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이 일을 맡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 잘한 건 내가 잘한 대로 갚고 너 못한 건 내가 못한 대로 갚겠다 하면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하나님 내가 저것도 했고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했고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를 학생 수련대인가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근데 한 교회가 그 신학교를 전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똑바로 들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니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데 얼마나 돈을 드는 줄 아는가? 내가 이 우리 신학교 운영하는데 1년에 운영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운영비의 70%를 댄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목사님을 존경했고 그 기회를 존중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구나. 결국은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 때문에 그 신학교가 운영된 거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 때문에 운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복을 주셔서 신학교를 돕기도 하고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이번에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 선교사님인데 필리핀에 선교사가 됐는데 39살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올해 31년으로 김영호 선교사가 이번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교회가 내가 필리핀에 39에 출발할 때부터 오늘 70에 은퇴할 때까지 한국의 IMF가 터질 때도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도왔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내가 오도 가도 못할 때 우리 교회를 여전히 도왔고 지난 세월 숱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필리핀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강목에 맞아서 내가 6개월 동안 사경을 병원에서 헤맬 때도 제일 먼저 경양교회가 나를 도왔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그 목사가 한 겁니까? 아니죠. 그 교회 당회장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개척자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복을 주셔서 신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선교사를 그렇게 후원하게 하고 39에 간 젊은 선교사가 70의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은퇴하는 그 순간 그날까지 그 교회를 후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박영규 장로님이 팔팔하고 머리가 검고 힘있고 주름 하나 없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70이 되도록 봉사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못해요. 벌써 이탈하죠. 벌써 세상 좋아 떠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 더 못합니다. 하나님 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게 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두들기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까지 한 발 한 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피택을 받고 달려가실 우리 장로님 되실 분, 권사님 되실 분 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구원 주신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까지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오늘 새롭게 피택을 받는 것은 내가 뭘 잘했는데 무엇을 잘했는데가 아니라 무엇을 한 것도 제대로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족한 헌신과 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였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다. 나뿐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직분까지 주는 긍휼을 주십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이나 공로의식이 아니라 늘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식. 예, 이런 은혜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이런 자기 자랑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의식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보면 2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박영규 장로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온빛교회 별님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새롭게 피택을 받는 최현석 집사에게, 김경애 집사에게 복을 주리라. 최경선 목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한 박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피택받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묵묵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물론 이 복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못났지만,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며 복 있는 우리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은미서의 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롭게 장로와 권사로 피택받는 여러분, 아직 은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16년간 성실히 시무장로로 봉직하고 수고한 우리 박영규 장로님, 우리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자랑할 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아주 작은 공로의식조차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공로의식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교만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의식,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빠집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게 이럴 수 없지. 교회가, 목사님이, 장로들이 내게 이럴 수 없지. 이러면서 신앙에서 파선하게 된다고요.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고요. 나시린의 소원을 열심히 다 이행한 후에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헌신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와 더 열심히 남은 인생 살겠다고 하는 화목의 제사를 드린 모습에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에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아울러서 이런 나를 참아주고, 이런 연약한 목사를 참아주고,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참아주고, 이런 장로, 권사, 집사를 참아주고, 협력한 다른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근거함을, 감사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피택을 받으신 분들, 지금까지 성실히 주의 사명 감당하시고 애써주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더욱 감사와 감격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가 받은 이 장연의 비전, 이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바라보시면서 더욱 주의 몸된 가온빛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멋쟁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 직분 받는 것이